강의 두 번째 하는데, 이 가정교회에 대한 강의는 이제 운영위 쪽에서 가정교회가 이제 뭔가 불분명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운영위에서 그것도 만들고자 해서 가정교회 모였을 때 어떤 순서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틀, 그런 것도 이제 마련한다고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이제 가정교회가 뭔가 좀 정의가 되어져야 되겠고, 가정교회가 정의가 되어지면 이제 가장 총무인 나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리더, 그 가정교회 안에서 리더인 나는 도대체 누구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원론적인 측면에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는 시간을 이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순서를 만들더라도 내가 어떤 리더인지 알고 그 순서에 맞추는 거랑 틀리잖아요.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죠. 가정교회는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왜 교회인가? 이런 원론적인 측면을 정의를 해보도록 합니다. 교회를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얘기하죠. 1장 2절을 통해서 교회, 여기 중요한 것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지역교회를 얘기하죠.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의가 또 각 처에서 그가 거하는 처소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죠? 혹은 고린도라는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각처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도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처소가. 그런 의미에서 각처. 또 다른 의미 하나는 고린도 지역 말고 다른 지역, 에베소 지역이라든지 이런 각처.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와 그 지역교회 안에서의 머무는 장소,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사람이, 여기서 복수가 중요하죠. 그냥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무조건 두 사람 이상이에요. 신앙은 두 사람 이상에서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린도 안에 있던 밖에 있던 문제가 안 돼요. 어디에 있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 속해 있으면 그건 교회라는 얘기죠.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고 좁혀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슬쩍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쉬운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또한 이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주인이 되시는, 그러니까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교회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게 개역개정 속에서는 아주 슬쩍 넘어가 버려요. 저기 이건가요? 네,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슬쩍 넘어갔는데 여기 뒤에다가 아주 확실하게 붙여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영어 성경에도 반드시 메시지 성경이나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 얘기를 분명히 해요. 그들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 되시는, 주인 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이 고백을 확실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란 무엇인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고백하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의 정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기는 하지만 뭐 아무렇게나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이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주인 되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복수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의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정의가 이렇게 명확하다면 이거에 대한 의심을 가지신 분들은 없죠. 그리고 이건 신학자들의 정의예요. 뭐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신학자들 중에. 명확하게 신학자들의 정의예요. 그리고 우리가 동의하는 교회의 정의예요. 이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적합한 교회의 정의입니다. 정의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 지금 오늘 예배드린 우리들만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내 인생의 주인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니까 가정에서도 이게 있으면 교회고 가정교회도 그래서 교회예요. 여기 뭐 다른 거 뭐 세례를 주느냐 뭐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성찬식이 거행되느냐 마느냐 목사가 있어야지 성찬식이 거행되지 이거 다 그건 뛰어넘고 교회는 딱 이렇게 된다면 정의가 내려진다면 우리는 다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진다면 한 가지, 그렇다면 이렇게 세워진 교회, 정의로 세워진 교회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이 정의 안에 있죠. 정의 안에서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교회가 그렇게 정의되었습니다. 그럼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도록 만드는 게 크게 교회의 목적이죠. 정의가 그거니까 당연히 교회는 그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든지 내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내가 돕든지 둘 다 하여간 있어야 되죠. 그런 게 목적이에요. 교회에서 모여서 뭐 하느냐, 도대체 교회에서 모여서 뭐 하느냐, 뭐 예배 드린다, 뭐 선교한다, 구제한다 다 얘기가 되지만 이 정의에 맞춘다면 가장 명확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도록 애쓰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이게 교회에서 하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목적을 가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정의가 그랬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그 목적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만들어봐. 누구를? 나를. 그리고 너를이라는 게 뭐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이든 내가 가정에 있을 때 내 이웃이 그렇든, 아니 내가 직장에 있을 때 내 직장 동료가 그렇든, 그게 나의 주변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뒤에 조영준 집사님은 뒤에 앉은 장욱 집사님을 너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조영준 집사님의 직장에서 만난 그 사람도 주변 사람이죠. 그 사람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만든다. 이거 말고 다른 무슨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을 수 없죠. 목적은 단 하나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교회는 이거 하나인데 정상은 하나밖에 없죠. 정상은 하나밖에. 그러니까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데 올라가면 다 이단이에요. 이 목표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한 그 목표밖에 없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방법은 다양해요. 이 올라가는 방법이 뭐예요? 비전이에요. 이 올라가는 방법이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쪽 능선을 타고 올라가겠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싱가포르 한인교회는 이쪽 능선을 타고 오겠다고 한 거예요. 옆에 있는 영광교회는 이쪽 능선으로 타고 올라가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올라가는 능선이 다르다고 해서 2단이에요? 2단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목적은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라가서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뭐예요? 한 사람을 세우는 거. 그리고 우리 비전은 뭐예요? 소그룹 중심으로 모이는 거. 그게 제가 만들었어요? 아니요. 저 이전에 이미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였고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였어요.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였고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저도 올 때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해외 생활을 못했던 저에게 해외 생활을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이거 하나 걸려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결심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비전이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의 이 내용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이 강의를? 이 강의를 어디서 들었어요? 가까이서는 새가족 때 저희 비전 할 때 똑같이 강의합니다. 내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 강의를 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리고 이 지금 얘기한 제자훈련과 가정교회를 한 것도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여기까지 다 고스란히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강의를 톡센 건너 오아시아에서 저희 MT를 했을 때 이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화평교회에서 훈련 받을 때 가정교회 얘기를 하는데 이 최 목사님은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는 최상태입니다. 근데 한 번 들으면 웃긴데 두 번, 세 번 들으면 별로 안 웃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있을 때 거의 한 10번 이상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별로 나중에는 웃기지도 않는 얘기를 왜 할까 했는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중요한 거는 반복해야 된다. 왜? 잊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가정교회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한테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잊어버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가정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뭐다, 가정교회를 어떻게 하는가, 도대체 가정교회의 목표는 뭐냐 하는데 목표는 변한 게 없어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근데 제가 그냥 넘어간 게 하나 있어요. 새가족 강의 때 꼭 빼먹지 않고 한 게 뭐냐면 고백이란 뭐냐. 우리는 세례받을 때 다 고백하는데 우린 다 그렇다고 그럼 제대로 고백하고 있는가? 제자훈련 할 필요 없겠네. 이미 고백 다 했는데. 뭐라고요? 고백은?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고백을, 삶이 뒷받침이 되는 고백을 진실된 고백이라고 얘기한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진실된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나를 만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는 목적이다. 이게 나눔과 섬김의 교회의 목적이고 가정교회의 유일한 목적이다. 이 목적 말고는 다르게 모일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의 비전은 이쪽을 따라 올라간다. 이거예요. 이게 얘기되어지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정상의 미션이에요. 올라가는 루트가 비전입니다. 비전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미션은 다르지 않아요. 리 워렌 목사가 세들백 교회를 개척할 때 미션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션을 그가 세웠습니다.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이게 세들백 교회의 목적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조 집사님? 조 집사님 정도면 이해가 가죠. 근데 사실 이거 쉽게 새로운 사람이 와서 덜렁덜렁 와서 이 교회에 소속되겠습니다 했는데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누가 알아요? 그래서 그
그 리버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 책을 읽어보면은 이걸 갖다 풀이하는 게 한 챕터가 돼요. 한 챕터가 무슨 내용이냐면 위대한 계명은 뭐냐?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내가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위대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명령은 뭐냐?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이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위대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과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이것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번신하게끔 만드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겠다. 이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목적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회 정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죠? 그렇게 만드는 거, 나를 그렇게 만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 다른가요? 다르지 않죠. 그게 다 들어가 있죠. 이웃 사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는 거고,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버렌 목사의 세들백 교회가 우리 교회와 다른 목표, 미션을 가지고 있다 얘기하지 않는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한국 교회를 가보면은 제가 막 이제 목회에 대한 목사 안수를 받고 막 교회를 막 꿈꿀 때 그때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게 이 리버렌 목사였어요. 책 가장 먼저 나왔을 때 사서 읽고 막 교회에 대해서 꿈꿨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럼 교회가 세워지는 한국 교회의 대부분이 한 50%가량이 다 목적 진술을 이렇게 만들어요. 리버렌 목사의 목적 진술을 한 거예요. 이 목적. 똑같으니까. 어차피 그 내용이니까 갖고 와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원칙은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이걸 갖고 오든지 아니면 좀 변형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헌신하는 교회가 된다. 뭐 이런 거. 맨날 어느 교회나 뒤져보면 홈페이지 되어보면 다 위대한 계명, 위대한 명령. 이걸 한때 나왔어요. 근데 이제 모든 교회가 홈페이지 뒤져보면 다 위대한 계명, 위대한 명령 나오니까 본인들도 교회들도 이게 좀 식상하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조금씩 목적 진술을 바꾼 거예요. 목적 진술을 바꿔도 별로 바꿔진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우리는 예배하는 교회, 양육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봉사하는 교회. 이 5가지. 이게 목적 진술로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렇게 바꿔놨는데 그 목적 진술이 리버렌 목사의 책을 보면은 리버렌 목사가 이걸 풀어서 목적 진술을 그렇게 만들어놔요.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5가지 M 해가지고 5가지 M을 얘기해요. 이 목적 진술 5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똑같단 말이에요. 다만 표현을 달리한 것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표현을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교회인가?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방향, 목표를 잊어버리고 나면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도대체 왜 모여? 우리는 가정교회가 도대체 왜 모이는 거야? 밥 먹으려고 모이는 거야?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는 건데 밥 먹으려고 하고 모이는 거야? 이렇게 나온다고 말이. 화가 나니까. 아니, 이 목표를 잊지 마십시오. 이거 하기 위해서 내가 고백하고 옆 사람이 고백하는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쓰고 저런 방법도 쓰고 하는 거예요. 이 목표예요. 자, 이제 정의가 됐습니다. 가정교회 목표, 모이는 이유 다 정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리더예요. 리더인데 가정교회 리더로서 평신도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설 속에서 우리는 다 제사장이고 다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맞아요. 이거 틀림없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옆에서 9년 동안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다 나가 떨어지고
뭐 힘들어 하시고 지치시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목사가 되지 마십시오. 아니 사제를 없애는 게 종교개혁인데 사제가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 부부는 목사하지 말라 해놓고선 본인은 목사가 돼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됐다는 것은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지 마십시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소명받았어요? 직장에서 소명받았잖아요. 식당에서 소명받았잖아요. 가정에서 소명받았잖아요. 그게 다 제사장이라고요. 근데 왜 여러분들의 직업에 있는 그 직업을 버리고 목사가 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사면 이사가 여러분들에게, 이사는 이사 간다는 생각하니까 안 된다. 과장이 여러분들의 제사장이에요. 소명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너 왜 목사가 되지 않았어?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보고 묻는 게 단 하나죠. 너 왜 주부가 되지 않았어? 그걸 물으시면 물으실 거예요. 너가 왜 과장이 되지 않았어? 왜 똑바른 과장이 안 됐어? 이거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서 과장이 되십시오. 주부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가정이면 그 가정에서 내게 임한 하나님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주부로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어머니 노릇하면서 만난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럼 공감대가 형성이 되죠. 아까 말했지만 그렇게 좋은 간증을 가지고 김혜영 선교사님이 얘기했는데 공감이 안 갔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그건 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공감 가질 수 있는 기가 막힌 걸 갖고 있잖아요. 똑같은 어머니로서의 경험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머니로 살아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를 하셔야지. 왜 목사가 돼서 목사처럼 얘기를 하시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거예요. 왜 저보고는 목사가 되지 말라고 하시면서 왜 여러분들은 목사가 돼요? 그걸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성경의 원리를 도출해내면 되는 거예요. 읽었던 성경 말씀이 내가 있었던 직장에서 그 원리가 도출되면 돼요. 그게 뭐죠? 손님을 접대할 때 어떻게 하면 손님을 성경적으로 접대하는가. 이게 원리잖아요. 성경에서 가져온 원리잖아요. 그 원리를 전하시면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님 접대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손님 접대하는 거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세금을 내는 거다. 그걸 가르치시라는 거예요. 그걸 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명이 아닌 걸 갖고 자꾸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면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총무로서의 리더십은 거기에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평신도 리더십이라고 해서 낮습니까? 목사보다? 절대 낮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분 여러분 중에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듣기만 해요. 듣기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제가 겉으로는 좀 포장을 해서 제게는 경청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겉으로 포장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솔직히 얘기하면 경청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듣겠어요? 아니에요. 경청하는 은사가 있어서 듣는 게 아니라 단 하나예요. 제가 그 얘기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막 얘기를 하시는데 은행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은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으니까 들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얘기할 때 가장 힘이 나잖아요. 그리고 가장 자신 있게 전달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십시오. 여러분 아는 얘기가 있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시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은혜는 언어보다는 삶을 바꾸십시오. 굉장히 거창하게 얘기해서 이건 사실 얘기는 아주 간단하고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한테 무거운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도출이 됐냐면 이번에 여자 제자반이랑 이렇게 막 얘기를 나눴는데 여자 제자반 중에서 자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제자반을 하면서
좀 내 말이 좀 거룩한 말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좀 성경의 얘기가 막 나오고 성경적인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 막 고민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집사님, 왜 집사님은 거룩한 말을 하려고 그러세요? 집사님은 왜 집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성경을 인용한 말만 나오려고 하세요? 입을 열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오고 다 성경 구절이 연결되는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세요.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집사님 그렇게 하는 목사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목사는요, 그렇게 얘기 안 하면요, 거룩하게 얘기 안 하면 일단 시비를 걸어요. 지난번에도 설교 시간 A시장 했다가 제 아내로부터도 벌써 지탄의 대상이 돼. 목사가 거룩하지 못하게 단단해서 A시장이 뭐냐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언어를 바꾼다라는 거는요, 언어를 바꾼다는 것은 삶이 안 바뀌었을 때는 그건 엄청난 짐이에요. 근데 목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언어를 써야 된다고, 우리 교회는 덜하지만 한국 교회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부터 그런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해도 항상 그 있는 단어들 있잖아요. 거룩한 용어들. 그런 용어를 써야지,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 이런 소리 하지, 가가지고 그냥 일상적인 얘기로서 기도를 하면은, 우리 목사님 왜 이래? 이런 걸부터, 목사 안수 때부터 하니까는 그런 말을 쓰는 연습을 한 거예요. 교회 가도 선배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고, 물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은혜가 팍팍 된다고, 우리 목사님 신령해 막. 이러니까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짐이에요. 왜? 내 삶이 안 그렇거든요. 삶이 안 그러는데 그 언어를 쓴다는 건 엄청난 짐이에요. 근데 그런 짐을 왜 지시려고 하느냐. 그러나 분명히 그런 유익은 있어요. 언어를 그렇게 쓰다 보면 그렇게 되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 변화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저는 저 자신을 들여다봤어요. 그런 말을 쓴다고 해서 그만큼 변화되지 않아요. 그만큼 안 변화되고 뭐가 더 먼저 오는 줄 아세요? 가식이에요. 솔직하게 고백하면 가식이 더 와요. 내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행동을 하게 돼요. 내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안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 이중적인 생활이 나오게 돼요. 그걸 왜 짐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언어는 물론 언어 생활을 그럼 저차원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A시장 했듯이 여러분도 A시장 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언어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삶을 바꾸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삶을 바꾼다고 해서 지금 거창하게 나는 내 삶을 갖다가 성인처럼 바꾼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을 쓰고 싶으면 그것만큼 행동을 바꿔보십시오. 그런 연습을, 동일한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원들이 훨씬 더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해요. 여러분 가원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가장 총무님들 너무 좋은 게, 뭐가 좋다고 얘기하는, 설교가 좋아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랑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이 어려운 신앙생활을 똑같은데 나랑 똑같이 막 생고생하고 있는데, 직장 가서 생고생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감탄하면서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왜 자꾸 언어를 거룩하게 자꾸 쓰고 그거 바꾸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안에 문화가 섞여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 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거 분통 터뜨리잖아요. 여러분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게 뭔 말이냐. 성경에는요, 문화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는 뭐였어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여사제들이 1000명 이상 모여서 여사제가 종교의 우선권 이걸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잖아요. 고린도교에서 계속 음행 뭐예요? 아프로디테 섬겼던 여사제들과 음행했던 게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자가 있다더라. 고린도 교회 얘기 아니에요.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얘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 여성들이 타종교회에서 사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발언권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짚고 있는 거지. 여기에서 여자를 무시하는 의미로서의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세대에 사는 문화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에서 사용하는 그 문화적인 용어가 있는데 그걸 다 버려버리고 어려운 말을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분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해가 안 가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누가 그 사람들의 멘토가 되어주겠어요?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 쓰는 말을, 그 눈높이를, 그 생각이 언어보다 삶을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목사한테 요구하잖아요. 맨날 목사님부터 삶을 바꿔보십시오 얘기하잖아요. 그 왜 그래? 왜 그런 말을 해요? 삶이 바뀌면 확실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점이 저쪽에 가 있어야죠. 또 하나? 이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보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가정교회를 9년 동안 계속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있으면서 가장 이제 많이 티격태격하고 갑론을박했던 게 뭐냐면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가정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가정교회에서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가 갑론을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생각하냐면 교회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예배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항상 영성경 공부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항상 큐티가 있어야 된다. 교회를 생각하는, 교회를. 그런데 아까 목적이 어디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세워지면 되잖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그게 하루가 걸렸던, 이틀이 걸렸던, 1년이 걸렸던, 10년이 걸렸던, 나는 그 목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모든 큐티를 뭐 할 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건가, 가정교회 안에서 이거는 사실 다 부차적인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이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예배 드려서 거기서 무슨 뭐가 나올 리가 없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큐티를 나누면은 뭐가 결과가 나오겠느냐. 그 사람에게 대한 관심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큐티를 어떻게 나눌 건가, 말씀을 어떻게 나눌 건가, 이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의 한 공동체로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이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을 전환하자 이거죠.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까, 그것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그게 안 되고 예배를 어떻게 우리는 모여서 드릴까, 뭐 큐티를 어떻게 나눌까, 이렇게 되니까 관심이 없고 어떻게 그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는 자꾸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이거는 성경은 항상 이런 거죠.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이 말씀도 오해하기 딱 좋잖아요. 뭐죠? 바울은 노예제도를 승인하네? 아니, 종들에게 상전을 순종하라고? 노예제도 폐지가 아니라 노예제도를 합법화하는 얘기를 바울이 하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게 뭐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단 하나죠. 바울의 얘기나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제도를 바꾸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도를 바꾸라는 얘기는 없어요. 사람을 바꾸라는 초점 속에서 바울이 접근하는 거죠. 이건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종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종들아,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라.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노예제도를 승인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그 노란 책 읽으셨잖아요. 그 노란 책에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노예제도를 폐지할 거냐 말 거냐 그걸 논의하지 않잖아요. 그걸 논의하지 않고 어떻게 되죠? 그 주인이 신앙이 좋아지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예를 자유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고민을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사람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놓아줄까 말까를 얘기를 하잖아요. 1세기 후에 예배 얘기하잖아요. 성령은 그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제도를 어떻게 바꿀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도자로서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고 가정교회 안에서 가져야 되는 리더십으로서 발휘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연론. 우리는 항상 이 문제에서 전전긍긍해요. 어려워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은 아직 덜 됐다 이거예요. 덜 돼가지고 항상 돌봐줘야 되고 항상 가르쳐줘야 되고 항상 뭐 이래야 돼. 우리는 아직 빌딩이 안 됐어요.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빌딩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요. 내부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밖을 못 봐요. 내부적으로 다 완성될 때까지 이 사람들이 다 크고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냥 바깥을 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덜 됐지만은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윌링하우치.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봉사할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갈 때 그런 마음을 갖고 가겠죠. 그냥 도덕적인 마음으로 가겠죠. NGO 활동하는 것으로 가겠죠. 괜찮아요. 거기에 무슨 이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서 이거 안 가르쳐도 돼요. 그 사람의 지금 수준은 NGO예요. 가서 그냥 윌링하치 그렇게 도와요. 그렇지만 항상 바깥을 생각하고 바깥에 손을 내뻗고 있어야지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가정교회를 하면 안 된다. 반대로죠. 너무 바깥쪽만 막 다니고 안에는 뭐 식사도 뭐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뭐 없고 뭐 이런 건 또 아니죠. 역시 모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기를 원하고 식사하면서 너무 좋다. 당신이랑 간증이 너무 좋고 잘 세워졌다. 칭찬하고 그럴 때 격려받으면서 그 사람이 그래? 내가 잘하고 있나 봐? 또 아내도 자꾸 내실을 기하고 이 인앤아웃에 긴장과 끈을 늦추지 마십시오. 동시에 하십시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 아직 멀었어. 이 사람들은 성경 암송도 못하고 있는데 어디 가가지고 전도를 해. 사고나 안 치면 되지. 그게 아니죠.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다 알아서 했어요. 저는 목사 했는데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설교 원고를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지금 그거 보면요 창피하게 그지 없어요. 내가 이런 걸 설교라고 했는가. 안 돼도 설교했는데 그때 뭐 은혜 받았다고 저기 그 수요일마다 강남에 가서 강릉까지 그냥 버스 타고 오고 그 설교가 대단한 설교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정말 보잘것없는 설교 듣겠다고 그 수요일 밤마다 버스 타고 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교회가 대단하게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 가정교회 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만들 비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여기? 없잖아요. 그냥 여기 있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것도 진실되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고백하고
뭐 이거 가지고 앞으로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뭐 동남아시아를 장악하겠다.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저는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요. 욕심이죠.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좀 더 마음을 비우시고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여러분들이 편해야지 가운데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요즘에 좀 얼굴이 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좋아요. 목사가 편안하면은 성도가 편안하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늘 얘기를 여러분이 저한테 했잖아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긴장하지 마세요. 너무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했어요. 편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세상에 누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밖에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안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세요.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의 가정교회,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교회로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교회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들 감히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소명대로 섬기겠습니다. 리드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고백하는 나,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그런 건강한 교회를 꿈꿉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품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